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주의 뜻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이와 같은 신앙의 언어를 담아주셨는데 이는 사람이 만든 말이 아니요 성경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전도서에도 만사의 때와 기한이 있다 하였고 오늘 말씀에는 그 때와 기한은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표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셨고 특별히 이 가을에 하나님 주신 이 가을 절기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일을 분별하여 알게 하여 주셨고 그 때를 아는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작년에 비해서요 지금 늦여름 날씨가 춥습니다. 경험하시죠? 8월이 다 안 갔을 때 이제 하루가 갔지만 지난 한 열흘여간을 생각을 해보세요. 8월이 다 안 갔는데도 한낮 기온이 30도가 안 돼요. 비가 좀 왔다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여름에는 비 오고 그치면 또 금세 더워지고 하는데 최소 열흘은 된 것 같아요. 이제 여름이 진짜 갔구나 그런 생각이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시원해졌습니다. 밤과 새벽은 뭐 말할 것도 없죠. 한 15도가 조금 넘죠 이제. 자,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큰일이 일어났죠. 그죠? 큰일이 일어나서 이렇게 된 거죠. 제 질문에 함정이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 하면은 뭔가 특별한 일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고요. 또 우리가 날짜를 잘못 계산해서 작년보다 춥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닙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났거나 아니면 우리가 날짜를 잘못 계산해서 춥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고요. 달력대로 계절이 바뀌어 있는 것뿐입니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옛말에 온유월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고 했어요. 이 말에서부터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이 많습니다. 개도 감기가 걸립니다. 아시겠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냐면요. 사람이 코로나 걸리면 개도 걸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호흡기 질환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같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먼저 짐승에서부터 왔다면서요. 그런 말 했죠. 실제로 사람이 살면서 보니까 춥고 건조할 때 사람이 감기 걸릴 때 키우는 개도요. 감기 걸리다는 거예요. 근데 5, 6월이 되면 사람도 감기에 안 걸리고 개도 안 걸린대요. 근데 지금은 왜 5, 6월인데 걸리냐? 에어컨 때문이죠. 좀 시원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차갑고 건조하니까요. 이 점막 같은 데도 건조해버리면 이게 쉽게 감염이 된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충분히? 자, 사람의 경험에서 나온 격언이 있어요. 5, 6월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 그 말이에요. 개도 안 걸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뭔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너는 어떻게 하다가 감기 걸렸니? 이 말이잖아요. 사람이 감기 안 걸리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언제요? 5, 6월. 5월과 6월에. 근데 우리가 지금 보는 5월과 6월은 매우 덥진 않죠. 자, 이 5월과 6월은 양력일까요? 음력일까요? 음력을 말합니다. 음력 5월과 6월은요. 한참 더워서 밖에 이 농사 지을 때도요. 곡식이 쑥쑥 자라는 때고 사람도 웬만해서는 추위 때문에 발생하는 병 안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5, 6월, 음력과 5월, 음력 5월, 6월입니다. 대개 양력으로 하면 언제죠? 6월, 7월, 잘하면 8월 초까지 가죠.
우리 8월 27일 이제 며칠 지났죠, 그죠? 8월 27일이 음력으로는요, 여러분 이미 8월에 접어들었습니다. 8월이 다 안 갔는데 음력으로 8월이 됐단 말은 가을 됐다는 얘기입니다. 작년에는요 9월 7일이 음력 1일이었어요. 8월 1일이었어요. 잘 보세요. 작년에는 양력 9월 7일이 되었을 때 음력으로 8월 1일이 되었어요. 근데 올해는 8월도 안 끝났는데 음력 8월이 시작을 해버렸어요. 무슨 말이요? 가을이 빨리 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열흘 이상 빨라요, 작년보다. 하나님께서 계절이 바뀐 거는요, 뭘로 했다고요? 달로 정했다고요. 달로. 음력으로 계산하면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추석이 일찍 왔잖아요. 맞죠? 그러므로 같은 양력 날짜지만 작년보다 추운 것, 그리고 올해 더위가 일찍 왔다 하는 것은요, 이상한 것이 아니고 음력대로라면 딱 맞는 것입니다. 정확히 맞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십니다. 얼마나 맞습니까? 여호와가 달로 절기를 정했다는데 이 절기라는 말은 시기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말로 계절이라고 되어 있죠. 계절. 때와 때가 바뀌는 것. 정해진 때. 그러니까 이 정해진 때가 있고 저 정해진 때가 있겠죠. 그 때를 가르쳐주고 또 이것이 여기서 이때로 이제는 정한될 때가 되었다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달로 정해줬다는 것. 시편 104편은요. 가만 보면 창세기 보는 것 같아요. 창세기 1장이나 2장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제 좀 그 말을 만드는데 우주적 심포니, 우주의 심포니 이렇게 말을 해요. 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걸 통해서 마치 뭡니까? 교향악단이 막 그 연주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피조물이 하나님이 하신 창조의 역사를 노래하는 그런 이제 시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아름답고 웅장하고 대단하고 거기에 주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그 위대함입니다. 창세기 1장의 메아리라고 볼 정도입니다. 창세기 1장이 빵 발하니까 시편 4편이 꿍 하고 얘기하는 거. 그런 것 같습니다. 또 그 다음에요. 시편 105편, 106편 가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속사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장, 14장을 쿵 하고 외쳤더니 창세기 105편, 106편 거기서 꽝 하고 대답하는 것 같습니다. 시편 104편, 107편까지는 창조와 구속에 대한 노래입니다. 107편 가면 심판입니다. 아주 놀라운 말씀들인데 이 창조에 대한 찬양이 104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달과 태양에 대한 말씀이 오늘 읽은 19절입니다. 그런데 이게 창세기 1장의 달과 태양 그리고 하늘의 광명체들에 대한 말씀과 정확히 또 일치합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낮과 밤을 나누기 위하여 하늘의 창공에 광명체들이 있으라. 그것들로 하여금 징조와 계절과 날짜와 연도를 이루게 하라. 있게 하라 그랬어요. 있게 하라. 보세요. 날짜, 연도라는 것은 없었어요. 그런데 뭐가 있음으로 있냐면 해, 달, 별들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게 됐다는 거예요. 즉 시간의 마디가 주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징조와 계절이 중요한데요. 옛날 번역에는 징조와 사시 이렇게 돼 있죠. 징조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오트라고 합니다. 오트. 기억을 돕기 위해서 오트밀 아시죠? 그래서 미리만 빼면 됩니다. 오트. 복수어로 오토. 이게 뭐냐면 사인입니다. 사인. 포수가 사인하고 배구 선수들 뒤로 막 이렇게 하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뭔 일을 할지 알죠. 사전에 약속된 것을 지금 바로 그것이라고 가르쳐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요. 하실 일은 이것인데 이것이 곧 온다. 지금 곧 이 일이 있을 거라고
다른 모양으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별들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별이 이런 모양이면 A라는 사건이 발생할 거예요. 예. 달이 B라는 모양이나 형상을 갖고 있으면 여기 B라는 사건이 발생할 거다. 이 징조입니다. 약속된 표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속이 있는 것이고 그 약속을 가리켜 보여주는 표시이기 때문에 이게 참 얼마나 은혜로운 사실이냐면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피조물과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특히 인간들과 약속을 했어요. 뭘 약속을 했죠? 구속의 약속이죠. 구원의 약속이란 말입니다. 해가 어두워진다. 달이 핏빛같이 변하고 별들이 대풍에 과실이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지리라. 마지막 때 있을 일이죠. 하늘의 징조, 기사와 이적들. 바로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어놨다는 말씀입니다. 그것만 아닌데 뒤에 보면 뭐예요? 날짜와 연한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주목할 볼 것은 뭐냐면 이 징조, 그 계절인데 이사야 38장 7절 8절을 보면 이 징조에 대해서 대표적인 사건이 있죠. 나 여호와가 말한 것을 내게 이를 증거로 이 징조를 내게 주리라. 보라, 아하스의 일령표에 나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조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일령표에 나왔던 해 그림자가 10도가 물러가니라. 기억나시죠? 예. 이 일이 이루어질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해를 앞으로 빠르게 해줄까? 뒤로 물러줄까? 했더니 앞으로 가기는 쉬운데 그래? 뒤로 물러가겠지. 아하스 왕 때 해시계를 만들어놨어요. 그게 뒤로 10도를 물러줬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림자만 바꿔 있던 게 아니라 해 자체를 뒤로 돌렸다는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해로 징조를 삼아준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별이 나타났죠. 이게 징조입니다. 별을 딱 보니까 그가 오셨어입니다. 자, 계절들 간단하게 보시면 계절들은 계절이라는 말은 모에드랍니다. 모에드는 뭐냐? 거룩한 약속 시간입니다. 거룩한 때, 거룩하게 정해진 때 또는 약속된 시간 이런 말입니다. 지정된 시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 모에드라는 말을 요즘 말로 번역하면 절기라고 번역합니다. 축제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가 아니고 여럿이란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식 표현으로는 복수형으로 해서 모아딤 그럽니다. 계절들 뭐라고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해 놓은 때. 왜 이 시간은 구별하냐? 이 시간은 피조물과 관계에서 존재하는 건데 피조물과 약속한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서 내가 너하고 약속을 하마. 이 때를 아시겠죠? 사건을 약속하고 때를 약속을 한다고. 그게 바로 모아딤입니다. 레위기 23장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할 때 이 절기가 모아딤입니다. 여호와의 절기. 이해가 되시죠? 원래 모아딤 자체는 때를 거룩한 때를 말하는데 그 때를 의미를 보면 뭐냐?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정해놓은 절기를 가리킨다 해서 번역 자체를 그냥 절기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계절이라고 나온 말은 참 신앙적 의미가 약하게 그냥 문자적으로 번역한 것이지만 그 안에 신앙적 의미를 파악하여 번역할 때는 절기 그럽니다. 근데 그 절기가 오늘 어디에 있어요? 시편 104편 19절에 나오죠. 바로 이 약속의 때 절기를 하나님이 내가 피조물들에게 무엇을 해주마 이때가 되면 무엇을 해주마라고 한 그것을 달로 하나님께서 정해놨다는 겁니다. 달로.
그중 이게 광명체 중에 달로 이 약속의 날을 정해놨으니 내 이게 해와 달과 별들이 징조를 위하여 쓰이고 계절들 이 절기를 위하여 쓰이고 날짜와 연화를 위하여 쓰이는데 구체적으로 들어보니까 절기는 담당자가 누구냐 했더니 달이라는 거예요. 달. 그리고 그걸 언제부터 정했다고요? 창조시부터. 인간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타락하기도 전에 구원의 하나님의 이 언약은 계획은 영원부터 있다 그랬죠. 바로 그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날을 생각하여 하나님이 이미 정해져온 날을 역사 중에 이루고 성취한 때가 있겠죠. 그때는 기념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남아있는 때가 있겠죠. 주의하여 보고 어느 때인가 하고 선지자들의 시대는요 예수님이 오는 것도 아직 오지 않은 때였어요. 그러니까는요 성경을 보면서 어느 때인가 누구인가 하고 부지런히 살펴 연구했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오셨죠. 이제 오신 분에 대한 절기, 역사적으로 성취된 그 약속의 때를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앞으로 남은 절기들이 있어요. 이름하여 가을 절기라고 하는 뭡니까? 나팔절. 초시절 봄에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하셨죠. 속죄일. 나팔 불어 깨우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임마누엘 하나님의 장막에 함께하는 초막절.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함께하죠. 성전을 깨끗하게 하죠. 수전절 남아 있습니다. 성경의 절기는 이 앞에 세 가지인데 뒤에 수전절은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하나님이 형성케 하신 절기라고 했어요. 앞에 절기들은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의 모습을 통하여 사실 일방적으로 가르쳐준 절기입니다. 내가 창조할 때부터 이 절기를 생각이 났다. 이때를 정해놓았다. 그걸 계시하게 가르쳐준 것인데 부림절과 수전절은 이스라엘 언약 백성에 관한 이야기고 하나님의 집에 대한 이 약속은 말이죠. 그때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또 다시 새로 제정해 주셨어요. 자, 이 가을 절기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계절들을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어떻게 해요? 기대하고 고대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글쎄 이 9월달에 말이죠. 이제 가을 절기가 시작되는데 다시 우리가 전부터 절기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듣긴 했지만 올해 하나님 주신 감동은 기초부터 다시 하자. 예. 들었어도 우리가 복음을 들었어도 항상 기초로 돌아가면 또 새롭고 또 다져지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이 약속의 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자 라는 그런 감동을 줘서 오늘 9월 첫날에 비록 음력이 아닌 양력이지만 9월 첫날에 다시 여러분 하나님의 절기 약속의 때를 전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45장 17절 25절을 보면 다른 말씀도 비슷한 데가 많습니다만은 에스겔서 45장 하면 이제 때가 언제냐면 주님이 재림하신 그때의 이후를 말합니다. 39장에 이 고기 일으키는 전쟁이 끝나죠. 예.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세워지는 그때 이야기가 이제 40장 이후에 펼쳐지는데 그때도 절기는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왕은 에스겔 45장 17절 이하입니다. 왕은 본분대로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절기에 드릴지니. 자, 절기 나오죠. 우리가 다른 성경에 보면 뭐라 하냐면 초막절 하나님께 지킨다 이런 말씀이 있다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을 갖출지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정월 초하룻날에. 제가 혹시 옛날 번역일 줄 모릅니다. 정월 초하룻날에 흠없는 수송아지 하나를 취하여 성소를 정결케 하되 그 다음에 좀 밑에 하면 그달 7일에도 그릇 범죄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부지중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전을 속죄할지니라. 정월 14일에는 6월절 곧 7일 절기를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이제 우리가 아는 절기 하나 나오네요. 이스라엘은 6월절이 있는 달부터 1월이라 그럽니다. 정월 14일 6월절 그 다음에 좀 이따 하면 절기 7일 동안에 하고 무교절에 가면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저 밑에 25절쯤에 가면
7월 15일 절기 7일 이게 초막절입니다. 이대로 행하여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 간략히 봤는데 여기서 월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한자로 월이고 한국말로 뭐죠? 달이죠. 이 달이 무엇을 말하죠? 해석하면 뭡니까? 달을 해석하면 달이죠. 그렇죠? 오렌지의 뜻은 델몬트죠. 달은 달이죠. 월은 달이고 달도 달입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매일 말하는 무슨 월, 몇 월달 처음부터 달을 주기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가 말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달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달로. 사람의 역사 중에 이 원력이라 그러잖아요. 이름 자체가 때를 계산하는 걸 말이죠. 달을 기준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말은 너무 쉽게 몇 달, 몇 월 항상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이상하죠. 왜 말은 달이라고 해놓고 달력은 해를 기준으로 만들어놨을까요? 이게 중간에 사람이 바꾼 겁니다. 예, 바꾼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해를 셀 때 쓰는 말은요, 일입니다. 일. 그렇죠? 날일. 날짜를 셀 때는 해를 쓰는 거고요. 날과 날보다 더 큰 규모의 시간을 계산할 때는 달로 계산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달의 운행 주기를 따라서 말 그대로 달을 셉니다. 달이 모양을 바꾸고 나타났다가 사라졌다는 주기, 이게 12번 반복되면 해가 정해집니다. 중요한 겁니다. 날을 바꾼 게 아니라 날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해가 가르쳐주고요. 달이 바뀌었다는 것은 달이 가르쳐주고요. 이 달이 12번 바뀌면 해가 바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7년의 평화적을 계산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양력이 아니라 음력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음력, 달력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달력. 성경을 보세요. 어떻게 돼 있어요? 7년 평화적을 믿는데 이 적글수와 중간 3년 반의 언약을 파기한다. 그 다음에 날짜를 뭐라 그래요? 42달 1260일. 맞죠? 30일씩 딱 잡은 겁니다. 달의 주기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도 이스라엘 달력과 일반 달력이 달라서 이렇게 쓰는 말이 왜 그러냐?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달력인데 우리는 해력을 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날짜가 안 맞죠? 이게 맞춘다고 소위 뭐서 윤달이 끼어 있는 거 아닙니까? 자,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이스라엘에게 항상 원력으로 말씀했어요. 하나님 자신이 월로 얘기를 했다고요. 아까 우리 읽은 에스겔 말씀도 그렇죠. 몇 월 그렇잖아요. 자, 출애굽기 40장 2절에도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고 회막을 채우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태양력 이거 잊고 들어야 됩니다. 고대 사람들 하나님이 첫째 달 했을 때 뭐냐고 달을 얘기해요. 달. 민수기 28장 11절에 초하루에는 초하루 첫째 날이라는 거예요. 근데 뭘 기준으로 첫째 날이죠? 달이 뜨기 시작한 첫날. 제7일은 달이 뜨기 시작해서 7일. 자, 5년 전에 들었던 말씀인데 그동안에 우리 새로 식구가 된 분들이 있으니까 설명해 드릴게요. 얼마나 날짜 쉽냐? 자, 금음달이 지난 다음에 달이 없어집니다. 월망 그래. 월이 망했다고. 달이 없어졌다고. 아시겠죠? 그러다가 초승달이 딱 떠오릅니다. 월삭입니다. 깎인 모양이죠. 월삭 그럽니다. 뭐 그것만 관찰하는 사람 있어요? 제 사람들 중에 이게 딱 정해져 보이면 어떻게냐? 전국에 알립니다. 이제부터 초하루가 시작됐다고. 그래서 전국이 똑같이 계산을 합니다. 월삭. 그리고 이날은 특별히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시편 81편에 나와요. 너희 월삭에 나팔을 불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라. 나팔을 부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새 달이 시작될 걸 합니다. 그래야 절기를 지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날이 첫째 날이에요. 월삭이며 동시에 안식일이죠. 7일이 납니다. 제8일 또 7일이 납니다. 15일
실을 지어서 20일, 그 다음에 29일 이렇게 안식입니다. 1, 8, 15, 20, 29 얼마나 쉽습니까? 그죠? 그래서 바뀌지가 않아요. 항상 뭘 기준하면 돼요? 달 뜨는 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달 뜨는 것만. 시편 81편 3절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그랬어요. 이야. 에스라 7장 9절에도요. 포로기를 겪고 돌아왔죠. 이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약속의 백성이 되기로 약속을 이제 갱신, 언약 갱신하고 막 하는데 그게 뭐냐?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또 7월 절기에 모여서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하나님 앞에 성경을 읽고 회개하고 잔치를 베푸는데 7일이 다 끝나도 백성들이 집에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아니하여서 7일 연장을 하였다. 이때 서로 먹을 것을 나누며 회개하는 자들이 울고 있으니 어제도 들었죠. 절제하라 그랬죠. 이제는 더 울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서로 위로하면서 하나님 앞에 희락의 절기를 보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해는 날을 알려줍니다. 더위와 추위를 결정합니다. 그렇죠? 해에 따라 달라지죠. 상대적으로 절기와 시기들을 정하면은 해보다는 달이 훨씬 더 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달에게 자리를 내줍니다. 한없이 비추지 않냐고 자리를 내줍니다. 시편 19편을 보면 해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이 얼마나 기쁜지 힘차게 달린다 그랬어요. 그러나 자기가 나오는 데와 돌아갈 때를 안다 그랬어요. 힘차게 나온 대신 빨리 갑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뭐 달은 안 도냐 그게 아니라 둘이 이제 비교하는 겁니다. 해는요 그 힘차게 달리며 강한 빛으로 뭘 나타내냐 하면 하나님의 권능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또한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생명을 보존케 하시죠. 예, 하나님의 만드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우리를 능히 살리실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준 데는 해가 주요한 임무를 맡고 있고 구속의 때가 됐다, 심판의 때가 되었다라는 것은 달이 그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래서 묘사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또한 19절에는 달이 앞에 있는 것이고 그 뒤에 해가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지는 것을 아는도다. 이게 왜 지는 것을 아는도다. 달이 절기를 맡았으면 제가 지금 설명한 것처럼 시편 19편도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해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낸도다. 이런 뭐가 균형이 맞을 것 같죠. 그런데 여기에 초점이 달에 맞춰있기 때문에 달의 의미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해를 설명하고 있으니까 해가 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해가 져야 달이 뜰 거 아닙니까? 예, 아무리 강력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해라 할지라도 해가 계속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의 때가 이른다는 것은 모른다는 거예요. 해가 있으므로 우리가 힘차게 살 수 있고 곡식을 먹고 살 수 있어도 영혼의 구원은 달이 나타나야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가 어떻게 해요? 지는 때를 안대요. 아무리 힘이 있어도 하나님의 더 큰 구속의 섭리하에서는 그 힘을 감추고 물러나야 될 때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는 그 지는 날을, 그 지는 때를 아는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달이 모양과 크기, 위치로서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약속 시간을 알려줍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강력한 능력을 가진 태양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지는 것을 알고 물러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피조물, 우리 같은 영이 없는 피조물들은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명하신 대로 잘 돌아요. 자기 할 일을 다 해요. 그런데 우리는 할 일을 다 못하죠. 근데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것들은 의식이 없이 하나님이 정한 질서대로만 움직이면 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과 생각과 마음, 의지를 가지고 즉 인격적 행위로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고 행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불순종도 나오고 거역도 나오고, 순종하면 이 질서 안에서 움직이는 다른 피조물보다 훨씬 기쁨과 감사와 벅찬 감흥으로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자, 우리는 잘 못하는데 차라리 우리 안에도 그냥 공식을 넣어주시지. 아니라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프로그램만 시켜주시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켜주시고 우리 지식을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때를 알고 순종할 때는요, 달이 알려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진짜 말 그대로 우리 소리로서 달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기불 가면요 달은 잘 안 보여요. 근데 사람의 소리는 우리가 가서 외치는 데마다 보입니다. 들립니다. 우리가 인격 지정의를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하면요, 태양빛보다 훨씬 더 강력한 빛을 우리 집에 비출 수가 있어요. 지붕이 가리고 있으면 태양빛이 못 들어오는데 빛은 우리가 그 집 속으로 들어가서 외치고 달려주면요, 온 집에 하나님의 생명력, 그 생명의 복음이 가득하게 돼요. 우리가 태양보다 달보다 더 뛰어난 일을 할 수가 있고 더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감당하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달로 절기를 정했습니다. 태양이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것들로 충분했을 것 같으면 로마서 1장에 말씀 안 했겠죠. 피조물이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그러면 왜 바울이 필요합니까?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계시의 온전함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양과 달이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이 전하는 소리보다는 훌륭하거나 온전하지 못해서 미약한 자들을 불러서 해가 하는 것보다 더 밝게, 달이 비추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주의 계시와 뜻을 전달하게 하셨어요. 사명으로는 9월달에 우리가 이렇게 해보다 달보다 더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인격이 없는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의 해와 달로 하여금 하게 하신 일을 보고 배우기를 먼저 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위하여 저것들을 만들어 놓으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저들에게 맡기셨는가, 그것을 아는 일, 분별하는 작업을 이 9월달에 우리가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한낱 피조물이라도, 의지가 없는 피조물이라도 저렇게 주님이 정한 때를 알고 힘차게 달리고 돌고 모양을 바꾸고 나오는 때와 들어가는 때를 아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어찌해야 되겠는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알고 약속의 때가 되었음을 하늘의 광명체들보다 더 밝은 빛으로 이 세상에 비춰 나타내는 9월 한 달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오늘 말씀해 주셨으니 이제 옛적의 선지자들처럼 지금이 어느 때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분별한 것이 내 믿음을 더욱 견고하고 강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이 피조물들보다 더 밝은 빛으로 더 온전한 모양으로 그리스도의 복음 주의 날이 가까웠음을 증거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